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전 445년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바사 제국 내의 유다 백성들은 바사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느헤미야는 1절을 보시면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또 11절을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라 함은 왕이 마시는 술이 혹시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직책입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어야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술관원이라는 단어가 내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왕과 밀착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궁의 여인들도 자주 대면해야 됐기 때문에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여전히 성벽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고 거기 사는 동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수일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느헤미야가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과 가까운 신하라도 먼저 왕에게 내가 이런 거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아끼는 바사 왕이 예루살렘 생각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먼저 알아보고 왜 그런지 뭘 원하는지 왕이 먼저 물어봐 준 거예요. 그 덕분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받게 됩니다. 성경 외의 사료들을 조사해 보면 그 당시 바사왕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이 제국의 통치에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애굽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그런 반란의 조짐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사 제국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바사 왕의 통치가 애굽까지 행사하는 거점으로서 예루살렘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사 왕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사 왕에게도 유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명하고 그 건축 자재를 공급하도록 왕의 산림 관리자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수하에 군사도 함께 파견합니다. 이 모든 일은 8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덕분입니다. 11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활동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먼저 성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포합니다. 그러자 즉시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는데요. 10절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성경과 그 밖의 사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모두 바사왕 아래에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들이었어요. 우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임을 알 수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입니다. 당시 유다 지방은 사마리아 총독 관할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와 군대까지 데리고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오니 산발랏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라는 의미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아라비아를 다스리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혹시 이것이 왕에게 반란하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반발을 단칼에 눌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바사 왕의 이름을 내세워서 반대하는 이들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바사 왕의 조서가 있고 보낸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대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3장 본문은 예루살렘 북쪽의 양문으로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누가 어떤 구간을 맡아서 보수 공사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양문부터 서쪽 하나넬 망대 건축까지, 그리고 2절 3절은 하나넬 망대 다음 성벽 구간과 어문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어문 다음 성벽 구간과 옛문 건축을, 7절에서 11절은 옛문 이후 성벽 구간과 화덕망대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화덕망대 이후 성벽 구간과 골짜기문, 그리고 그 다음 성벽 구간과 분문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분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셀라 못가의 성벽과 샘문, 그리고 다윗성에서 샘문으로 나오는 층계 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셀라못은 실로아못을 얘기합니다. 16에서 19절에는 샘문 다음 성벽에서 성구비, 그러니까 성벽이 꺾어지는 지점까지의 공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성구비부터 그 다음 성구비 지점까지 성벽 공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25절, 26절은 두 번째 성구비부터 내민망대 전까지의 성벽 구간 공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내민망대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민망대는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인 기혼샘을 보호하는 성곽을 의미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마문과 한밉간문 사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1절에서 32절은 한밉간문의 건설, 그 다음 성벽, 그리고 모퉁이 성루, 그 다음 양문까지의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구간은 보면 짧은 구간인데 많은 공동체가 맡아서 작업을 했고요. 또 어떤 구간은 한 공동체가 도맡아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각 공동체의 역량과 공사 구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의 지형을 보면 어떤 구간들은 비탈 경사가 급한 곳이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의 동쪽 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까다롭죠. 그러므로 까다로운 것을 감안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봐서 골고루 역할을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전 봉사를 이유로 얼마든지 공사 노역으로부터 제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건축을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고을이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또 평범한 서민들, 상인들,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주민들은 참여했는데 그 지방 귀족들, 그러니까 리더들은 일이 힘들다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함께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며 성벽 재건에 임했는데요. 이 모습은 훗날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로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